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이삭입니다. 이삭.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뭐 이삭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이삭에 관련된 설교를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요, 부자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부자 정도가 아니라, 단순한 부자 정도가 아니라 거부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좀 거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딱 한 분이야. 그분은 거부 될지어다. 정말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절부 말고요. 절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부. 거룩한 부자. 거부. 그런데 참 이삭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거 이삭의 인생을 보면 축복만 받은 게 아니라 사람들로 인하여서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이삭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경쟁하는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상처투성이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사생결단을 하고 덤벼들어도 겨우겨우 목구멍에 밥이 들어갈까 말까 할 때가 있지요. 있는 여유 없는 여유 다 불어가면서 다른 사람 사정을 다 봐줘가면서 살아갈 여유가 별로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도, 시기질투 받는 경쟁 가운데서도 어떻게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시기질투와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그런데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영적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거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삭이 어느 날 갑자기 거부가 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가 연구하기 전까지는 그래 이삭은 거부였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거부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12절 3반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부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덧붙여요. 12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번역을요,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점점 재산이 불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부가 된 게 아니라 점점 재산이 불어났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점점 거부가 되게끔, 점점 강한 사람이 되게끔 만들었을까요? 간단하죠. 대답은 12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점점 창대하고 왕성해져서 거부가 된 거예요. 절부가 아니라 진짜 거부가 된 거예요. 거룩한 부자가 됐어요. 하지만 실상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을 받아 거부가 될 수 있었는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이삭이 거부가 된데 첫 번째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을 보세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6장이잖아요. 26장 이전에 24장을 보면은 이삭이 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삶을 살았어요. 영어로 말하면 meditate인데 깊이 묵상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묵상이 이삭을 이삭되도록 빚어간 것입니다. 이삭이 많은 시기와 박해와 질투를 받았지만
그 땅 사람들과 인간적인 혈기와 기분대로 싸우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한테 계속 시비 걸어요. 계속 적대 관계로, 경쟁 관계로 시기 질투하고 시비 거는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깊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묵상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경고망동하지 않았어요. 자기 혈기대로, 내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막 살아버리지 않았어요. 남이 나 공격한다고 자기는 막 더 막 험한 말하고 기분대로 막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해질녘에 석양을 바라보면서 아마 시를 썼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묵상이 이삭의 마음 중심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었던 거예요. 결국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이 이삭을 이삭되게 만들고 이삭을 거부가 만드는데 강력한 밑바탕이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든든한 믿음의 기초, 말씀의 기초가 없는 인생은요, 저 강주 아파트 붕괴 산 것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비바람 보면요 다 그냥 무너집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이다?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죠. 근데 그 이유는 늘 묵상하는 삶이 있었어요. 시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그러나 악인들은 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아요.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세상의 논리대로 풍조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 세상 유행 따라, 세상 풍조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줏대 없이 흔들리는 그런 인생. 무슨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 열매 없어요. 그러다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 없는 인생이 아니라 시편에는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는 인생은 악인이다. 여러분은 복 있는 인생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갑자기 땅이 오르거나 그린 벨트가 풀리거나 이렇게 해서 환경과 상황이 달라져서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지 않아서 부자이긴 한데 졸부들이 많아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라요. 예? 자기의 그냥 쾌락과 유흥을 위해서만 막 돈을 갖다 쓰죠. 그릇이 준비 안 된 졸부들이요 갑자기 부를 얻게 되니까요 주체를 못해. 그래서 결국 보면요 그 부가 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가 정말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심령에 예수 없는 물질의 복은요 그 사람을 망치게 합니다.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점점 더 망치게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런데 조금 편안해지면요 다 헛배가 부르고 배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간절히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 편안함이, 그 부가, 그 안락함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요 졸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 사람이 옹골차게 다듬어진 외유내강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 앞에서만 강해. 근데 실상은 속은 다 부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사람들하고는 안 싸워요. 사람들하고는 안 다투어. 그런데 속이 강한 사람이야. 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에 땅을 주시고 그 땅을 그의 후손에게 상속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25편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삭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거부가 될 수 있었어요. 자, 이삭이 이삭 될 수 있었던 이유, 이삭이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 그것으로 자기 내면이 다듬어졌어요. 두 번째는, 이삭이 거부가 된 이유 두 번째는 다양한 관심과 끈질긴 도전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관심과 끈질긴 도전. 여러분, 다양한 관심과 끈질긴 도전은요, 부자를 만들어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먼저 이삭은요,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인생 경험을 할까요? 스디슨 인생 경험을 합니다. 아내를 빼앗길 경험을 해요. 아비멜렉이요, 딱 보니까 이삭의 아내가 너무 예뻐. 자기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그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인들은 다 예쁜가 봐요. 그래서 빼앗길 뻔해요. 가정 붕괴될 위험이죠. 그리고 남자로서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험을 하죠? 큰 기근과 흉년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장 1절, 2절 이 상반절 말씀들 보면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흉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근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험 때문에 이삭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경험, 가정 붕괴의 경험, 그 다음에 큰 그 땅에 기근과 흉년이 드는 경험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삭은 자포자기 하지 않아요. 자포자기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악조건이 이삭으로 하여금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다른 분야에 눈을 뜨게 만들어요.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이요, 한쪽 길을 막으시면요, 다른 쪽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는 본래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목축하는 사람, 그의 아들 이삭도 직업이 전공이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농사에 손을 대요. 원래 농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농사는 전공이 아니지만 농사를 짓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목축업은 때려쳤을까요? 목축업은 그냥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14절 말씀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성공하고요, 대박이 났고요, 하던 목축업도 엄청 잘 된 거예요. 남들은 기근이고 흉년이어서 안 된다고 못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그 기근의 때에도 그 흉년의 때에도 잘 되고 또 잘 되고, 다른 것도 잘 되고, 기왕에 했던 것, 기존에 했던 것도 잘 되고, 새롭게 선된 것도 잘 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농사가 성공하고 목축업도 성공하는데 또 뭘 하죠?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 여러분, 우물 파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업에 지금 손을 댄 거예요? 생수 사업에. 생수 사업도 잘 돼. 이삭이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와요. 여러분, 판다고 해가지고 우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쪽 지방에서는 판다 해가지고 우물 나오는 게 아니라고. 얼마나 우물이 귀한지 몰라요. 저 중동지방, 저 근동지방에서는요, 이 우물이 생명이야, 생명. 그래서 우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우물이 있어야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생수 사업도 잘 돼요.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성공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을 보면요, 사람들은 두 가지 심리적인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는요, 부러워해요. 부럽다. 그래서 괜히 그 부러움 때문에 흉보고 싶고
안 되기를 바라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또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나타나는 두 번째 심리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 꼴이지? 내 자신이 한심해. 나는 지금까지 뭐하고 인생을 살았나? 이런 생각들이 확 스쳐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 잘 되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상대방을 시기하든지 자기를 비하하든지 두 가지 묘한 심리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이 부러우면서도 내가 한심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남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살았나?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는 일마다 성공합니다.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노력의 결과로 성공합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피땀 흘리고 눈물 흘려서 노력하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재능과 아이템이 탁월해서 성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다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성경 본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이것이 가장 명확한 정답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아무리 자기가 탁월한 재능이 있고 아이템이 탁월하다 해가지고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똑똑한 사람 많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했습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성공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삭이 하는 일마다 성공한 이유는 늘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끈질기게 도전하고 또다시 시도하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끈질긴 시도와 부단한 도전이 있었어요. 그의 전공은 목축업이었지만 그는 비전공인 농사도 시도하고 도전해요. 우물을 파는 것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물이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그가 팠기 때문에 우물이 나온 거예요. 안 팠으면 우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삭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그는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도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리미리 겁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다 딱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 뭘 주님 앞에 칭찬과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미국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비 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이브 루스. 베이비가 아니라 베이브 루스입니다. 베이브 루스는 홈런왕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삼진왕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홈런왕 베이브 루스를 기억하지 삼진왕 베이브 루스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베이브 루스가 왜 홈런왕이 될 수 있었냐면요, 삼진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계속 휘두른 거예요. 계속 휘두른 거야. 수만 번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그 휘두르는 과정 속에 삼진도 있었지만 홈런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세상은 그가 홈런 많이 친 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홈런이 있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이 시도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이 휘둘렀는지, 얼마나 시도하고 도전했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그가 얼마나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타석에 섰는가, 그런 것은요 별로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눈에 띄는 결과만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홈런왕은요 또 하나의 타이틀을 꼭 갖게 된다고 합니다. 무슨 타이틀일까요? 바로 연속 출장 기록을 세우는 거예요. 계속 타석에 나가는 사람이요 홈런 때릴 수 있는 거죠. 많이 때릴 수 있는 거죠. 어쩌다 한 번씩 나간 사람, 피곤하다고 안 나가고 바쁘다고 안 나가고, 이런 사람은 인생에 홈런을 때릴 수가 없어. 안타도 못 때려요. 안타도. 자꾸 타석에 서서 휘둘러 봐야 타격감이 생기죠. 그런데 홈런왕이 되는 사람들은요
시즌 내내 꾸준하게 타석에 나가요. 그것이 자기 관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요, 꾸준하게 타석에 설 수 없어. 꾸준하게 타석에 설 수가 없으니 홈런 한 될 수도 없고 안타도 못 치는 거예요. 이삭은요, 한 번 시도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판 우물을 아비멜렉이 자꾸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꾸 빼앗아. 그것도 무려 3번 이상씩이나.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끈질긴 도전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해봤다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에이 나 안 해. 더러워서 내가 진짜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끈질긴 도전의 사람임을 보여준 거예요. 좌절이 없는 도전, 무서운 힘입니다.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응? 내면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서의 핍박과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냐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도전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성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는요, 자녀를 많이 출산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여러분 몇 명 출산했죠? 몇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까? 또 아무 말씀 안 하신다. 2명. 다 아시면서 또 말을 안 하셔. 누구하고 누구예요? 야곱하고 에서잖아요. 에서하고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그 시대에 2명밖에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식 농사 못 지었다는 뜻이에요.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는 다산의 시대 아닙니까? 자녀들 많이 낳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고작 2명이야. 자식 농사 실패한 거예요. 거기다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요, 제가 보면 그렇게 잘한 게 아니야. 실패했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창세기 26장 3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의 큰아들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고, 이로 인해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생각에는 자기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과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믿음의 대를 잇기를 바랬는데 엉뚱한 저 이방 여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 성공한 거예요? 아니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늘 평생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를 바르게 세우지 못했다는 그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았어요. 자녀 신앙 교육이 실패한 겁니다. 자녀 문제는 부모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자녀로 인해서 이삭은 많은 아픔과 그리고 슬픔이 있었어요. 실패가 있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부끄러운 일들이 이삭의 삶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가 파놓은 우물을 사람들이 빼앗아가는 그런 시련도 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엄청난 재산을 누가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멘붕에 빠질 일이에요.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물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을 빼앗아가. 얼마나 복장 터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한 번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 해보는 겁니다. 계속. 누가 기도를 오래 합니까, 여러분? 계속 해보는 사람이에요.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누가 성공하고 인정받습니까? 한결같이 계속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홈런왕 베이브 루스처럼 계속해서 타석에 나와서 삼진 아웃이 되더라도 휘두르는 사람이 결국에는요 홈런 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성공하고 인정받을까요? 한결같이 믿음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꾸준하게 시도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KBS에서 방영된 비타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비타민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한영실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숙명여대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숙명여대 총장 시절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유럽에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때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냥 눈이 이렇게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다 끊겼는데 무려 3시간을 걸어서 뭐 버스도 안 다니고 모든 교통이 다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려 그 폭설 눈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 여인의 몸으로 3시간을 걸어가지고 지도 교수한테 갔더니 지도 교수가 놀라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여성의 몸으로 이 눈길을 어떻게 뚫고 왔느냐고. 코리아 넘버원. 코리아 여성 대단하다. 그녀의 집념에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한 교수님이 숙대 총장으로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도 군대 가고 축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21세기에 맞는 여성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자 성도님들, 권사님들 동의하세요? 네. 남자들이 뭐 요리하고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왜 여자분들은 축구는 안 하시는 겁니까? 다양한 관심, 끈질긴 도전의 사람은요, 뭘 해도 한 자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은 겉으로 보면 매우 약해 보였어요. 그냥 왜소해 보이고요, 유약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파놓은 우물 사람들이 빼앗으면 그냥 줘버려요. 싸우지 않고. 외적으로 상당히 유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강해요. 이런 끈질김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드러납니다. 그의 야곱에게도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해요. 자기 형 에서와 싸우고 씨름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 붙들고 막 싸우고 씨름한 게 아니에요. 진짜 씨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름을 새롭게 얻잖아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씨름하고 싸우고 관계를 다 깨뜨리고 엉망진창이 되게 합니다. 정말 씨름해야 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면이 다 부실해. 조금만 누가 뭐라 하면 픽 꼬라버리고 상처받고 토라지고. 그러니 맨날 실수하고 맨날 세상에서 얻어 터지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머물고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 바지끄러기 잡고 엉엉 울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다양한 관심과 끈질긴 시도와 도전이 이삭을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 요소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흥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부흥에 대한 열망은 이삭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안정되고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 부흥의 열망은 이삭으로 하여금 아주 특이하고 독특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 선택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그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첫째는 그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랄,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이 그 그랄 땅을 떠나야 할 이유는 적어도 3가지 이상입니다. 첫째는요,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그랄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떠나도 돼. 더군다나 거기에 그 땅에 기근까지 들었어요. 기근을 피하려고 가던 목적지는 애굽이었어요. 애굽 땅. 그랄은 단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였습니다. 경유지. 그랄은 가나안의 끝이고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가 그랄 지역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흉년을 피해서 살기 좋은 애굽 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머물라고 하시기 때문에 머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그랄 땅에 그가 떠나야 할 이유 찾아보면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아내 때문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내를 빼앗아 갔잖아요. 아비멜렉의 눈길이 자기 아내에게 머물고 있는데 남자 자존심에 어찌 그 굴욕을 참아내겠습니까? 보따리 싸는 것이 낫죠. 세 번째는요, 압력 때문입니다. 압력. 무슨 압력이요? 이삭이 복을 받아 거부가 되자 세미난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계속 압력을 내요. 우물 파면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땅에서 계속 머물 수 있겠습니까? 계속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에이, 여기만 땅이냐? 조금만 내려가면 애굽 더 좋은 땅, 풍성한 뭔가 먹을거리도 많고 거기로 가야지. 거기는 나일강도 큰 강도 흘러가지고 먹을 것도 풍요롭고 많은데 차라리 거기로 가야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비멜렉이 계속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결국 떠나요. 어디로 떠날까요? 17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랬습니다. 어디로 떠났어요? 그랄 골짜기로 떠났어요. 다시 말해서 그랄 땅에서 그랄 땅으로 옮긴 거예요. 떠나는 신용만 했지?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이게 이삭이 탁월한 점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요, 안 떠나. 절대 안 떠나. 한 발짝도 안 떠나. 왜?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요, 이삭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부흥의 열망 때문에 이삭은 절대로 안 떠났던 거예요. 창세기 26장 3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그 그랄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약속, 그것을 결코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내가 나그네이지만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이삭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 가졌던 부흥의 열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부흥을 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랄 땅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리고 그랄은요, 가나안 땅이었고 조금만 더 가면 애굽입니다. 몇 걸음만 더 가면 애굽이에요. 쉽게 갈 수 있어요. 거기 가면 인간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거기로 가고 싶겠죠. 안 가요. 근데 절대 안 갑니다.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흉년인 땅, 든 그 땅,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인간적인 계산, 얄팍한 계산, 그런 거 따라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얄팍한 계산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할 것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얼마나 계산이 잘 두드립니까?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와 계산과 선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애굽은 편한 곳이고 유리한 곳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그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에요. 이삭은 어떤 곳을 선택한 것입니까? 유리한 곳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리는 그곳을 선택한 거예요. 이 땅에 흉년이 와서 가난과 기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라고 하면 그냥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 이삭이 지혜가 없어서 멍청해서 그 아래 머문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에 머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사 간다고 할 때 어떻게 간 줄 아세요? 자식들, 공부에 유리한 곳을 선택합니다. 직장 가까운 곳으로 갑니다. 요즘에는요, 예배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는 분들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만큼 자기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답변은 잘 하셔야 돼. 교회에서 집이 뭡니까? 집에서 교회가 뭡니까? 교회에서 집이 뭡니까? 집에서 교회가 뭡니까? 예,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교회가 멀다고 하신 분들은요, 자기 집이 중심이 된 사람이에요. 교회가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야.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광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형편 되시면요, 여기 하늘채 아파트로 많이 이사 오십시오. 교회 가까운 데로 오셔서 새벽기도 드리시고 그래야죠. 멀리 살고 뭐 교회 안 오는 거, 새벽제단 안 쌓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중직,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광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으십니까? 이삭은 포기한 거 많아요. 몇 발짝만 가면 애국 가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안 가잖아요. 희생과 포기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때가 되면 크게 넘치도록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냥 포기한 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위해 포기했구나. 그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 신앙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실 이삭이요, 그 경험을 했어요.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요, 엄청난 희생과 포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포기를 감행한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무엇을요? 이삭 바칠 순양을요. 포기와 희생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고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의 인생을 연구해 보십시오. 거기에는요, 주님을 향한 희생이 있고 포기가 있어요.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포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요, 우뚝 세우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연구를 해보면요, 그의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희생과 포기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그랬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그 임계점에 딱 오르면 그때부터 막 복을 막 퍼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복이 뚝 하고 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연히 갑자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계속 믿음으로 사는지 주의 말씀으로 사는지를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테스트하심으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전에 무엇을 그러면 확인하려고 하셨을까요? 무엇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은 8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꽉 차져 있는지 그거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꽉 차져 있는지 그거 먼저 하나님이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는지, 세상 논리로 꽉 차 있는지, 인간적인 계산으로 꽉 차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거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 하시는 과정이 뭡니까? 너를 낮추시는 거예요. 너를 때로 줄이게도 하시는 거예요.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그 복이 진짜 복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졸부되는 거예요. 졸부. 이것만 확실해지고 확인되면요, 하나님의 크신 복은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부어주시마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내가 얄팍한 기산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한 그 사람이 집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집중. 여러분, 집중은요, 선택과 포기를 집중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려면 무엇인가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과 포기는 쌍둥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인간적인 나의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마침내 부흥을 보고야 말리라는 그 부흥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의 부흥을 향한 열망이 그를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단순히 부자 된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졸부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김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이삭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을 향한 열망으로 이삭은 특이한 선택을 했는데, 두 번째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우물을 다시 팝니다. 우물을 다시 파.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18절 말씀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어요. 블레셋이 우물에게 던져 넣었던 오물과 각종 쓰레기를 다 끄집어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축복의 샘, 은혜의 샘을, 생명의 샘을 청소한 거예요. 또한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붙였던 이름으로 다시 부릅니다. 이걸 역시 아버지와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주목하고 말씀을 부여잡는 부흥의 열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삭의 행동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축복을 갈망하는 부흥의 열정이라고 해석했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갈망하는 부흥의 열정이다.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온갖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맡긴 그 생명의 샘을, 축복의 샘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온갖 세상 것들, 세상적인 생각들, 각종 오염된 것들, 쓰레기들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 청소하셔야 돼요. 온갖 쓰레기로 막힌 그 축복의 샘을 다시 뚫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건져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 고향에 가면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레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탁 던져가지고 물 막 이렇게 기른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우물은 건강합니까? 온갖 세상 것들로 다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집어넣어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쓰레기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다 건져내셔야 돼요. 청소하셔야 돼요. 그거 진정한 우물을 회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박식해지는 것, 끈질긴 도전, 계속된 시도, 부자 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랄 땅을 떠나지 않는 부흥을 향한 열망,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끈질긴 순종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가라 해도 절대 떠나지 않아요. 아비의 우물을 회복하고 아버지가 누렸던 축복을 자신도 누리고 싶은 그 부흥을 향한 열망이 그의 가슴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부자도 중요하지만요, 부흥은 더욱 중요한 거예요. 이삭은 단순히 부자 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가치인
부흥을 열망하는 사람이었어요. 부흥을 선택한 겁니다. 그 부흥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라를 떠나지 않았고, 부흥의 열망 때문에 수많은 방해를 극복하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 누구도 그 열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비멜렉도 기근도 아내를 빼앗길 위험도 그를 막지 못했어요. 그런 열망이 2022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슴에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말씀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 부흥,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는 부흥, 위기와 멸시 앞에 전혀 기죽지 않는 그 부흥, 먹을 것 없는 경제 위기에서 약속대로 100배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도 끔찍 않는 부흥, 그 부흥을 갈망하는 열정에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흥의 열망 때문에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고, 위클리프는 성경 번역에 매진을 했고, 존 번역은 설교와 저술에 집중했습니다. 부흥을 갈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부흥을 갈망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있고, 전도도 하지 않고 있고, 묵상도 하지 않고 있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요, 돈은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가치를 붙드는 사람에게는요 돈이 끌려오게 되어 있다고요. 마치 철가루가 자석에 달싹 달라붙듯이 우리에게 돈은요 그냥 끌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돈에 끌려가고 있어. 질질질 끌려가. 돈의 종이 되어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부흥을 갈망함으로 이삭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아 창대하고 왕성하여 졸부가 아닌 거부가 되시기를,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졸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돈만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교회에서 문제 일으켜요. 예? 거부가 되셔야 돼요. 거룩한 부자.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거룩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저 부흥을 열망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삭의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는 모든 일마다, 손대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삭은 목축업 전공이었지만 농사도 100배나 잘 되게 하시고, 우물도 팔 때마다 다 잘 되게 하시고, 거룩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부자 되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마음껏 멋지게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